세대를 가르쳐서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연애와 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라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면서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5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취업도 쉽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서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세대다라고 해서 N포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지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택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집을 구입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한 젊은이가 너무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한 유명한 카운셀러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렇게 직장에 대한 고민으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한 가지 걱정이 끝나버리면 다른 걱정이 시작되어지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어디 이런 걱정 근심이 없고 경쟁이 없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지요. 카운셀러가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그것이 딱 한 곳 있기는 한데, 저라고 하면 개봉교회 가보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가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그곳이 어딘데요? 이민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에게 이 카운셀러가 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더 이상 경쟁할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연약한 육신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그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또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불면의 밤을 지나게 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피투성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쟁하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졌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피투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던져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 던져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던져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과거의 철학자들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곳에 던져져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서 있는 실존의 현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였던 이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지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속에 존재의 불안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방황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 인생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광막한 광야 가운데 홀로 던져져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 집에서 야반도주 하듯이 가출하여 나와서 루스라고 하는
한 광야 가운데서 꾸게 되었던 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기도 하였고 아버지를 기만하여서 형을 대신하여 들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금방 그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을 안 에서가 분노하여서 그 동생을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 집에서 진짜 살다 보면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이삭이 권면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향하여서 빨리 피신하라라고 하여서 살기 위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바로 그 집에서 떠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기약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그가 떠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그가 광막한 광야 가운데서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나고 그곳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날렵한 그 무서운 들짐승들과 싸워서도 그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완력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자취만을 보고도 그 짐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자기를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무서워서 그 집에서 그렇게 가출하여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이곳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85km 220리가 되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는지 쉬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달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리로 따져보니까 이곳 광명에서 안성이나 평택 정도까지 또는 그 여주 정도까지 경기도의 경계까지 거리가 한 8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쉬지도 않고 그 길을 도망하여 그곳까지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녁 때가 되어지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잠들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잠을 자야겠는데 잠이 오지 아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선잠 가운데서 꾼 꿈은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밤에 뒤척이면서 아마 야곱이 마음으로 후회하고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형에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스스로를 향해서 자책하면서 그 밤 뒤척이며 그곳에 그렇게 눕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광막한 광야 가운데서 이제 혼자만 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그의 편이 되어줬고 리브가가 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를 위하여 주고 그 형이 그를 향하여 괴롭게 할 때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서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 그 광막한 광야 가운데에서 두려움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먼 곳에서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져 오고 언제 어디서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래도 잠을 자야 내일 또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 속에 마치 우리 인생의 그 불안함 가운데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돌베개라고 하는 그 척박하고 그 힘겨운 그 삶의 상황을 대변하여 주는 거죠. 편안한 비계가 아니라 그 딱딱하고 메마른 자리 가운데서 돌베개를 취하여서 그것을 베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세상을 살면서 학생들은 그 성적에 쫓기고 경쟁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그 속에서 그 막중하여진 일 가운데 또 그 속에서 진급과 승진을 놓고 경쟁하면서 또 언제 그 일자리가 떨어지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시달리며 쫓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얻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빚더미처럼 남겨져서 빚에 쫓기며 살아가고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주부들은 또한 그 생활의 분주함 가운데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 또 쫓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 인생의 긴장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더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 한 번도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고 하란이라는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또 불안해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혼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속에 인생의 고독과 쓸쓸함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부모가 그를 대신하여서 학교에 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여서 시험을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여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길은 자기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이 갈등의 상황, 그리고 광막한 광야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 실존의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가 그곳에서 하늘로 열려진 꿈을 꾸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꿈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였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삭을 가리켜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야곱을 가리켜서는 투지의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면 그 야곱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 꿈 가운데서 불안의 밤을 보내면서 사닥다리 하나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버려져 있는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방이 다 험악한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것에 오로지 혼자 그 캄캄한 밤에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 불안한 자리, 근심하고 염려하였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자리였던 거지요.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여서 올라가기 위하여서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가리켜서 사닥다리라고 말하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계단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하늘로 열려져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그곳에 홀로 버려져 있고 사방이 막혀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 열려진 길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가 그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볼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그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위에 있다가 야곱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하나님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그 전까지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그 형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내 힘으로 그 복받는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였고 경쟁하고 싸우는 자로 살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를 돕는 이가 있었다. 천사들이 지금까지 그를 돕고 있다가 그가 위기를 당하여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 일들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사명과 과업을 주어서 그들이 내려와서 다시금 그를 옹리하고 그를 돕고 있는 것들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비로소 28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를 돕고 있었는데 그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내 방법으로 살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 이전에 그가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놓고 형과 거래를 시도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고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받기를 소원하여서 형의 모습을 가장하여 그 천막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함께하였고 그가 그토록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였던 거죠. 그가 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금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남극을 탐험하였던 영국의 탐험대원들이 물론 여러 명이 갔다가 그 남극점을 돌파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단 2명이 생존하여서 영국에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그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도왔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지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그 추운 밤 잠들 수밖에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그 둘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가다가 포기하여 쓰러졌을 때 그 먼 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며 손짓하는 어떤 분이 계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살게 되어졌고 돌아오게 되어졌노라. 바로 이 간증을 하였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바로 이런 시를 지어서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신 옆에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곁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살아 돌아온 그들의 그 질문을 시로 표현하였던 내용인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길에 몇 번
진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였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선택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사방이 다 막혀지고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리 가운데서 답답하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직원들도 다 간 시간 문을 닫아 걸고 본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본당이 뭐 이것보다는 조금 좁았는데 문을 닫아 걸고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문득 누군가 뒤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없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우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응원하면서 도우면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의 백성을 돕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낯선 경험이고 두려운 경험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고 계시구나,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용기가 샘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 그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보았던 그 사닥다리의 꿈은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였고, 이제 이 길을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막막함과 불안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였던 일인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다시금 찾아 만나주시고 다시금 찾아 만나주시고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지지만, 그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그분이 나의 줄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백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줄이 없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내 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약속과 더하여서 그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시지요.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전에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되고 편안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사모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꾸었던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가진 것들을 떠나서 과거에 그가 속하였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서 떠나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메마름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땅을 지키고 그 꿈을 지켜 행하였던 거지요. 이제 야곱이 사모하였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 형보다 조금 더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꾸었던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토록 받기를 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자손들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서 많은 백성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주셨던 거지요.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쫓기며 그래서 그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떨어져 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들이 없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로 열려진 길이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행하라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 하나를 줍게 되었다고 합니다. 땅을 그냥 무심코 보았는데 사람이 흘리고 간 지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이 야, 땅만 잘 보고 살아도 그렇게 소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땅의 것들만 구하고 열심히 바닥만 찾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며칠 지나다 보면 또 동전도 죽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지갑도 죽고 그러면서 그가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의 평생에 바로 그렇게 땅의 것들을 주우면서 모으게 되어졌던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수많은 쓰레기들, 자질구레한 것을 모아서 그 집이 바로 쓰레기의 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잃어버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졌고 이 땅의 것들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넉마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 어떤 구두닦이 소년이 그렇게 이 구두닦기로 인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리라 생각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구두 닦아요. 아가씨 구두 닦아요. 사람들 구두만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객들을 모시게 되어졌고 그래서 더 많은 돈도 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구두 닦기로 출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
위로 연결되어진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로 열려진 문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냥 버려진 땅 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능력받아 세상을 이기며 꿈을 이루는 삶, 비전을 이루는 삶,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열려진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